2019년 11월 3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 16절. 먼저 광고를 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웹사이트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운이 됐어요. 수리한다는 한 달쯤 걸린다는데 돈도 좀 들고 방송도 지금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 들으신 분 연락이 자꾸 오시는데 유튜브 들어가시면 지난주 설교까지 올라 있으니까 유튜브로 당번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성경 통독 사경회가 2020년 2월 10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있겠습니다. 이번엔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호텔로 가지 않고 성도님들 가정에 예전처럼 민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텔을 할인해 주다가 이제 안 해준대요. 그래서 가격은 부담이 돼서 성도님들 가정 민박으로 하겠습니다. 미리 좀 등록해 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고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며칠 전에 중국에서 보도된 좀 가슴 아프고 감동적인 그런 뉴스가 있어 좀 소개하려 합니다. 중국 다롄시에 사는 올해 35살 된 쉬스난 씨는 2007년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적응을 못해서 굉장히 방황하고 힘들게 대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동급생인 양리우라는 여학생을 만나서 사랑을 하면서 삶에 적응하고 또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두 사람 6년간 결혼을 예상하고 사랑하다가 2013년 8월 13일 날 혼인신고하고 결혼식 준비 중이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가슴이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 갔더니 유방암이었습니다. 당시 아내 나이가 28세였는데 결혼식 미루고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 항암 치료 참 힘들잖아요. 그 힘든 치료에도 웃음 잃지 않고 2년간 항암 치료 끝에 의사로부터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결혼식 준비하려고 두 사람이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해서 1년쯤 지났는데 다시 암이 재발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혼수 상태에 빠졌고 결국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사망한 다음 날 시스나 씨가 아내 우연히 온라인 쇼핑 목록을 보다가 그게 결혼식 웨딩드레스가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아내한테 계속 약속을 했다는가 봐요. 내가 세상에 제일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게 해주겠다고. 그 아내가 그 웨딩드레스 못 입어보고 죽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내 장례식 날 결혼식을 같이 하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추러 갔어요. 그 웨딩드레스 사장님이 감동해서 1위안만 받고 한국 돈으로 160원, 우리 미국 돈으로 15센트만 받고 줬더라고요. 어제 사진에 보니까 관에 누워있는 아내한테 하얀 웨딩드레스 입히고 본인은 턱시도 입고 장례식 하면서 같이 이렇게 결혼식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안타까운 죽음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자주 다니시면서 식사하시고 쉬고 할 때 어디 예수님 혼자 가셨겠습니까? 제자들 당연히 같이 갔겠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나사로에 대해서 친분이 있었고 친구 같은 관계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왜 불안했을까요?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건 안타깝습니다만 그 주님이 또 나사로 치유하겠다고 야 우리 나사로가 병들을 때 고치러 가자 그러고 거기 갈까 봐 걱정한 거예요.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에 되어 있는 유대인들 구덩이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만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 듣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유유자적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진행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래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 제자 신용을 생각해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내 생각 같으면 야 역시 예수님 현명하시구나. 예수님 참 똑똑하시구나. 유대로 가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고 아주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구나. 비록 친구가 죽어가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선택 잘하셨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현실적 위협 앞에서 예수님도 아주 현실적이 되시고 계산적이 되셨다고 오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유대로 가지고 폭탄 선언을 하시니까 까무라칠 지경이죠 지금. 제자들은 나사로 문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뒤늦게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들 아닙니까? 예수 믿다가 말하면 이들이 당해보세요. 모든 게 내 뜻대로 다 되어간다 생각하는데 엉뚱하게 뭐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 인생을 엉망으로 흔들어 놔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는가. 짜증나죠? 예수님이 너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며 반발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방금도 방금도의 핵심이죠. 방금도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거 벌써 잊었습니까? 어찌 그리 판단력이 없습니까? 뭐 그런 뜻이죠. 제자들은 정확히 판단하는데 지금 예수님 판단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막 따졌어요. 지난번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게 수전질이라고 배우셨습니다. 그건 11월, 12월 겨울이에요. 지금은 6월절을 앞두고 있는 때예요. 3, 4월입니다. 몇 달 전 상황인데 제자들 뭐라고 표현했죠? 방금도라고 했어요.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과장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몇 달 전 사건이 마치 어제 일처럼 아직 제자들 마음에 두려움으로 남아있던 거죠. 제자들의 불만은 조금의 상식과 판단력이 있다면 자기 죽이려고 혈안에 되어 있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왜 걸어가냐 이거죠.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죠. 예수님은 또 그리고 자존심도 없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박해받았으면 그런데 안 가는 게 상처가 아닙니까? 그런 인간들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 보기에는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는 사람 같아요. 제가 제자들 입장에서 묵상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도전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 평소에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자가 됐던 하나님 자녀가 됐던 오늘도 예배드리러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100% 이해되고 동의가 돼서 예수 믿고 제자 되시는 분 계십니까? 애초에 제자가 되고 고뇌하고 갈등하는 신앙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 가르쳐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님 맨날 하는 설교가 뭐냐 말이에요. 자존심 내려놔야 되고 자기의 성공과 미래의 그 원단 모든 꿈을 주를 위해서라면 포기해야 된다면 그리고 자기 모든 감정을 부정하고 끝내는 십자가를 제하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주님의 가르침과 요구에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고 동의가 돼서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 가르침에 100% 동의가 돼서 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제자 된 거 맞냐 말이에요. 모든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된다면 누군들 예수 따르지 못하고 제자 되지 못하겠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가르침이 우리 기분과 자존심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좀 얘기해서. 어떻게 원수를 한두 번도 아니고 70번씩 7번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오른편 뺨 돌려댄 그 원수 같은 자에게 멱살 잡고 항의는 못할 망정 그냥 내 참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왼쪽 뺨 때리라고 어떻게 내줄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게 가당키는 한 소리입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아본 적 있습니까? 누가 내 감정자 내 오른편만 때려서 3등은 둘째치고 왼쪽 편만 돌려대본 적 있냐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안 살아요. 당장 우리 반응하잖아요. 내가 한 대 맞으면 10대 20대 복수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따르며 살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엄청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죠? 왜 우리 그게 안 되는가? 제가 묵상 중에 발견한 두 가지 우리 신앙의 큰 장애물은 하나는 이기심이고 하나는 미성숙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기적이고 한편으로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겠는가? 이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제자들의 한계고 우리들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가져가면서 나사로의 고향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마지막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올라간 이 여행이 예수님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대 여행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로 가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중요한 일 뭔지 아시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런 뜻을 알 리가 없는 제자들은 철부지 애들이 밥 투정하듯이 또 유대로 가려고 합니까?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그 수많은 투정과 불평과 원망이 과연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네가 정당한 불평이다. 네가 투정 부린 거 정당하다.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 자신 없어요. 그게 당시 제자들과 우리 현실적 고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 항변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도전과 소명을 주셨어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당시에는 일몰부터 일출이 하루인데 그걸 12시간으로 나눴습니다. 낮이 12시간인데 아직 그 12시간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일할 시간이라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 낮은 하나님 명령하신 사역의 시간이므로 사람들 반응에 영향받지 말고 할 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든 침을 뱉든 배신을 하든 욕을 하든 그런데 개의치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해야 할 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낮이 12시간이라는 말의 핵심은 천하범사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밤이 오고 어둠이 덮으면 여러분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항상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내게 불리하고 고통스러워도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할 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밤이 오면 기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얘기하잖아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이 다가올 텐데 그때는 늦다는 거예요. 건강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리고 세월이 가면 정신이 안 따라주지 않습니까? 어떤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몇 달 전에 좋은 생각에 글을 올린 걸 제가 읽고 좀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몸은 지치고 마음은 자주 우울해졌습니다. 생각은 많아지는데 행동은 점점 적어지고 용기는 줄어들고 후회만 늘어갔습니다. 정말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 아니냐고 이게. 언젠간 나도 이렇게 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나이에 관계없이 아직 내 인생에 빛이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세상을 보다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인생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불리하고 위험해도 네 마음에 좀 안 들어도 하나님 일 해야 할 네 인생의 낮이라면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는가 환대하는가 나에게 동조하는가 나를 거부하는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거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을 때 뭐라도 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입니다. 아직 내 인생이 낮 시간이 있을 때 헌신하십시오. 하기 싫죠? 하기 싫어도 하시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십시오. 내 욕심만 채우고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로 인생에 밤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 제 기도를 받아야 될 때 올지도 모르고, 모든 삶이 끝나서 제 마지막 예배를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경험해봐서 압니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때는 늦어요. 그러면 거기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들이 나에게 남겼던 그 마지막 후회의 말들, 저는 너무나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있어서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늦기 전에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 삶의 현장이, 그리고 이 예배의 장소가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필요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건강과 그 재능과 물질과 지식 가지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마음대로 되는가? 안 돼요. 그게 나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부르면 오늘도 금방 가야 돼요. 저는 인생의 밤을 만나서 자기 인생 낭비한 것을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인생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뭐 영화 다음 편 보듯이 버스 다음 기차 타듯이 되면 좋겠는데, 그들은 내 앞에서 마지막 호흡을 그렇게 멈췄어요. 부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일 하다가 주 앞에 가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반발에 대해서 예수님 또 이해하기 힘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를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고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죽음으로 나사로 생명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진다는 걸 상징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들도 죽음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고 부활이 약속되어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 외에도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한 문헌은 많습니다. 시에도 많고 소설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죽음을 부활로 연관지어 설명하셨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겠죠. 그래서 주님 안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고요. 죽음이 비참한 실패의 상징도 아니고 이별의 아픔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를 깨우신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잠 역시 깨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서간 우리 가족들의 죽음의 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죽음의 잠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님에 의해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잠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반발했습니다. 제자들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소리 듣고 더 항변합니다. 아니, 나사로가 잠들었다면서요. 주님, 잠들었으면 깨어날 테고 굳이 우리가 깨우러 가야 되냐고. 잠 깨우러 거기까지 가냐고 말이에요. 지금 얼토당토 하는 소리지. 몸이 불편한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깨어날 테고 깨어나면 병 낫겠죠. 갈 필요 없습니다. 이 무식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잠들었다는 표현을 정말 무지하게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참 답답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화도 수준이 돼야 대화를 하지. 본문에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무식해서 못 알아들었다고.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 죽을 때 현장에 없었던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죽었는데 기뻐하다니.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서운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아주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만약 나사로 죽어가는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손 놓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전혀 일면식도 없는 병자들도 취하면서 어째 친구가 죽어가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보셨겠습니까? 당연히 나사로를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면 나사로 다시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는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이 결과적으로 제자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동기가 돼서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이미 따라 나선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모든 부분에서 미성숙했습니다. 제가 다시 깨닫습니다. 믿음이란 단번에 이루어지는 기계 조작이 아니에요. 긴 과정의 훈련과 성장이 필요한 것임을 이 제자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훈련하신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훈련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 살린 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거와는 지금 상황이 전혀 달라요. 그들은 장례식 치르기 전에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죽음 직후에 예수님 능력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 나사로는 다르잖아요. 죽은 지 4일이 지나가지고 장례식 벌써 지나고 시신은 썩어서 냄새까지 날 지경입니다. 게다가 나사로는 제자들 친구예요. 영향력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에 다하여 이제 곧 닥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 유대로 가는 걸 다 거절했습니다. 유다로 다시 간다는 건 죽으로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보가 아닌다며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다 등 들고 떠났겠죠. 이런 예수님 못 믿겠다 떠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계산이 빠른데요. 제자들이 유대에는 다시 갈 수 없다고 계속 항변하고 거부하니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 그림을 좀 그려보십시오.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냐면 그러던 예수님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유대를 떠나신 거예요. 지금 본문에는 떠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전혀 안 움직이고 있는데 그 뒷모습을 멍 때리고 쳐다보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멍 때리고 쳐다보는 제자들 모습 보입니까? 제 성경에 그 그림이 그려져서 보인다고요.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따라가자니 안 내키고 그냥 있자니 찝찝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집단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도마가 나서서 운명 같은 한마디 외치며 제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본문이에요. 본문이죠, 결론이에요. 도마의 그 외침은 역사의 종말이 오는 순간까지 모든 예수 제자된 자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목표이고 삶의 방법이며 영적 승리의 기준이 됐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기 여러분 신앙의 모든 가치와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의 이 외침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해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동의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거 아니죠. 오늘 이 도마의 고백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고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 선택과 명령에 도마는 자기의 모든 이기심을 내려놨습니다. 미성숙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라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이해가 되지 않고 손해가 분명히 예상되고 심지어는 죽음이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도 가야 할 길은 가야 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들의 정당한 명분이나 이해 타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순종으로 선택한 길입니다.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거의 헬라의 이름이었던 디두모나 히브리어 이름 도마나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도마와 예수님 제자였던 세리 마태가 쌍둥이였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아니까 참고 마십시오. 어쨌든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이름이 쌍둥이였으니까. 도마도 약점 많은 사람인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도마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결정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용기란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미리 인식하고 그것을 소름 돋을 만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게 용기예요. 그게 용기라고. 도마에게는 바로 이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도 두려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느끼는 위험을 도마를 왜 못 느꼈겠어요? 그러나 용기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하게 하는 힘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두려워해도 괜찮아요.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전 우리들이 좀 부끄러운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한국 사회나 우리들을 보면 제가 절망하는 게 사람들이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뉴스를 봐도.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유대로 가기를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 나섰던 도마의 결단은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첫째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제자들은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들어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정당하고 합당한 이유입니까? 그게 누가 욕할 수 있습니까? 그게 사실인데. 그게 사실인데요. 사실이 아니라면 뭐 거짓말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지금 제자들 불안과 제자들 주장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장이 사실이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하고 맞지 않는 게 문제죠. 자기 고집과 감정에 기초한 신앙의 특징은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온갖 이유가 많아요. 제가 들어보면 이유 같지 않은 별의별 이유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별의별 이유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판단을 잘못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해서 이게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주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기보다는 온갖 이유를 갖다 붙여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뜻에다가 주님을 굴복시키려 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니냐 말이에요. 정말 들어보면 이유 같지 않은 온갖 이유를 갖다 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달랐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의 선택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돼서 순종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다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신의 고집을 꺾고 따라 나선 겁니다. 그걸 우리 믿음이라 합니다. 모름지기 믿음이란 내가 생각하는 온갖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신은 정당하다는 자기 정당화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렛대가 바로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자신은 정당한데 세상은 틀렸다는 자기 함정에 빠졌기 때문인 것은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봤습니다. 신앙이 그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건 정말 인생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삶의 길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두 순종하는 믿음으로 비록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적을 맛보는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도마의 선택은 단순한 순종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멋있지 않습니까?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 외침 속에서 주님 홀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도록은 할 수 없다는 제가 뜨거운 사랑도 받고 정말 의리를 봤어요. 이 의리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런 의리가 있어야지. 모른지기 신앙인이라면 이런 결단하는 멋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에는 도무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어찌 주님 홀로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내가 함께 죽으러 가리라. 이런 선택하는 성도들을 어찌 주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런 충성스러운 제자를 어찌 주님이 잊으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도마도 약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아서 뭐든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사실을 꼬치꼬치 캐물어서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해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목격했다는데도 믿지 못해서 자기 손가락으로 예수님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그걸 확인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도 수십 년 뒤에 기록됐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도마는 이미 인도에서 순교한 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도마가 제자로서 목숨을 건 결단하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비록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의심했지만 그는 이렇게 원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 의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록에 남겼고 그게 성경이 됐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모두 주저하고 당황하고 있는 상황에 목숨 걸고 주님을 맨 먼저 따라 나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헌신과 용기가 있습니까? 이런 순종이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부디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과 순종이 증명되기를 기대합니다. 부디 말만 그럴듯한 허구의 신앙, 입으로는 사랑을 부르짖지만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욕심으로 가득 찬 쭉정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니고요, 내 시간이 아니고 재능이 아니고 목숨조차 내놓는 위대한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사는 멋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확실히 작습니다. 땅긋하게 목숨을 거는 일인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 도마는 시험에 들고 낙심한 자를 권면해서 이렇게 세우는 자였습니다. 도마는 너희는 그렇지만 나는 주님 따라갈래, 나는 주님 따라가리라, 죽으러 간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오늘 어떻게 말했나 보세요. 진정한 신앙, 올바른 믿음은 자신 안에 견고한 확신을 가질 뿐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시험에 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해서 세워서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도마가 내가 가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도마는 형제들을 권면하는 제자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믿음도 상품화돼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고 떠벌리는 게 유행처럼 돼버린 건 정말 유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만을 자랑하고 홀로 믿음이 뛰어난 듯이 독선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과연 그게 옳은 믿음이겠습니까? 그게 과연 참다운 신앙이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믿음이라도 이웃에게 자랑하거나 교만에 행한다면 그것을 어찌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자신의 믿음의 정당성만을 내세워서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오히려 믿음은 이웃을 권면해서 함께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20년 동안 150번이나 북한을 드나들면서 북한 주민들의 궁핍한 삶을 돕기 위해 애쓰다가 국가 전복 업무로 사형 언도 받고 종신교화형 받았던 임현수 목사님 아시죠? 모진 고생하시다가 949일 만에 풀려나신 목사님 간증을 2년 전에 총회 갔다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간증집을 출간하셔서 단숨에 제가 읽어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할 얘기들이 좀 많던데 다른 얘기들은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그 책 거의 끝날 부분에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셨던 원래 93세 되신 전종석 선교사님 얘기가 나와요. 내가 그거 읽고 정말 충격 많이 받았어요. 원래 93세세요. 이 전종석 선교사님 7세 때부터 제대로 예수 믿기 시작해서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사역해서 9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북한 수십 번 떠나들고 지금도 중국에서 양론 운영하면서 지금은 북한 못 들어가니까 간접적으로도 북한을 위해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다. 그거를 읽고 내가 생각 많이 해서 참 고맙고 귀하지 않습니까? 93세면 현존하는 우리 교회 최고령이세요. 93세면 그냥 자리 보자라고 누워있어도 누가 욕하겠습니까? 93세인데. 근데 이분 아직 현장에서 필드에 뛰고 있어요. 사역하고 계세요. 그 연세 아직 현장에 사역하고 계신다고. 젊은 우리들 얼굴이 좀 떳떳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참 부끄러운 생각이다. 내가 그거 생각했어요. 나도 은퇴하면 죽을 때까지 사역하다 죽어야 되는구나. 다시 도전받았어요. 교회는 떠나겠지만 내 어딘가에 가서 쓰임받아야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어리신 분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낮이 12시간 아닙니까? 아직 내 인생에 밤이 오지 않았다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어제 3가지 환영회가 있었는데 제가 좀 감동받았고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이 감동받고 박수를 크게 치셨는데
원래 80대신 어르신이 자기는 원래까지는 새신자니까 가만히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찾아보고 열심히 사역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제 크게 박수치고 감동받았잖아요. 내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80세 되신 노인네가. 자기도 이 교회에서 뭔가 할 일이 있을 거란 거예요. 거의 80 밑에 되신 분들은 고개 좀 숙이셔야 돼요. 80 밑에 되시면 사역 다 하셔야 돼, 뭐라도. 내가 어제 다시 정했어. 우리에게 공식 은퇴는, 뭐 법적인 은퇴는 70인지 몰라도 80세, 공식 은퇴는 80이다. 십자가 달려 죽는 것만이 순교이겠습니까? 그렇게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주를 위해 쓰임받다가 내 목숨 다한다면 그게 바로 주와 함께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정신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치는 자,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나서는 자들을 주님은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찾고 계십니다. 언제까지나 예수를 이용해서 부귀 영화나 누리고 편안한 인생을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쟁이는 될지 몰라도 결국 그의 제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도마가 보여준 믿음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설득하기보다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던지는 성도가 한번 되어봅시다. 믿음의 형제로 권면하고 서로 화합하여 이끌어주는 성도가 될 것을 창립 42주년 예배에서 결단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어마땅한 저희들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으로 주의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님을 설득하기보다 주님께 설득되는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결단합니다. 진실로 주를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던질 수 있는 준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좌우에서 시험에 든 자들을 함께 권면하고 일으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치며 나아가는 주님의 충성된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